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 예수님, 김대우 보세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녀 카타리나의 기도 함께 하면서 성령께 정구 청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벌써 23번째 이야기. 캄캄한 밤에 경계를 건너온 숨결이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비장합니까? 그래요? 네. 오늘은 좀 비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신념을 지키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호수가 있다면 아마도 순교자들의 영혼일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성곽이 있다면 순교자들의 절개일 것이다. 또 천국에 이렇게 지키는 그 어떤 근위병이 있다면 순교자들의 용덕일 것이다. 또 천국에 강이 있다면 순교자들이 남몰래 흘린 그런 눈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1984년도 5월 3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성인께서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셨을까요? 중학생이셨을까요? 네. 이때 교황님이 방문하신 이유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이하던 때였고, 그리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떤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요? 103이 우리 순교자들을 성인 품에 올리는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성인 이 품에 올리는 이 미사를 시성식 미사라고 그러죠. 시성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탈리아 말로 까노니사시오네라고 그러는데, 까논, 이게 까논이란 말이 척도, 그 다음에 어떤 기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이고 기준이 되는 분들인 거죠. 성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근데 이 시성식은 보통 시성식은 교황청,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전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 미사가 거행된 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103위 성인들을 시성식하는 미사였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때 이 교황님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에 방문하셨을 때 아주 두 가지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황님의 인사말이었어요. 이 교황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한국 이 전체 국민들이죠.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벗이 있어 먼 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먼 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논어 하기편의 첫 문장이에요.
들어보셨죠? 유붕자 원방래 불역 낳고 이 구절이 뭐예요? 벗이 있어 먼 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그리고 교황님이 이 인사말로 굉장히 우리 동양, 우리 한국 동양의 어떤 분위기잖아요. 그 한국민들에게 뭐예요? 다가가신 거죠. 서양의 어떤 대단한 사람의 어떤 철학자나 그런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성인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인용한 거예요? 노노의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요한 바울리세 교황님은 우리와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황님이 김포공항에 내리자,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이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교황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아마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였을 거예요. 여기 비행기 여기 지금 내려오는 이게 계단 아닙니까? 내리시자마자 이 땅에 키스를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 아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전국에서 우리 신자들이 다 모였었죠. 예. 그런데 왜 교황님께서 이렇게 땅에 키스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황님이 이곳이 순교자의 땅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키스를 하셨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순교자의 땅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이 이 한국 땅에 오랫동안 박해로 인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여기 다 물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한 곳에 내 어찌 키스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곳, 그 모든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자랑스럽습니다. 서양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늘 자랑했습니다. 서양 친구들에게 항상 자랑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면서 지성이 동의를 해서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게 된 그런 민족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랬다. 이걸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즉 뭐예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순교자들도 대부분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이고, 여러분이 서 있고 일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곳도 뭐예요? 다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좀 비장해도 되겠죠, 제가. 순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 조금 지구 반대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155년경에 태어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는 교부, 라틴 교부로 불리우죠. 근데 그분이 호교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저분인데요.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이 말씀처럼 한국 순교자들의 피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을 성인 품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한 시간과 그 심사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뭐 대단한 분이라도. 교회는 그만큼 신중하죠. 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해야 되는 게 기적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순교성인 103이 이 순교성인 이 분들을 성인 품에 올릴 때 심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복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이 절차대로 가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기적심사를 해야 되는데 박해 시기인지라 남은 자료가 없는 거야.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잘
이게 증명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박해에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늘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마리아 자매님 자녀분들 다 세례 주셨죠. 손주들도.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신앙의 손주들이 뿌려놓은 그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 자녀 손주들의 신앙까지 이어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우슬라 자매님 손주도 그죠? 세례 받았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온 거야. 그래서 기적 심사가 어떻게 됐어요? 교황청에서 통과됐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씀이 맞죠. 우리 한국 천주교를 보면 순교자들의 흘려진 피가 우리 한국 천주교 그리스도교인들의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2019년 한국 천주교 교세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 지금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591만 4,669명이래요. 그러니까 10%가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체로 보면 59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건가요? 더 우리가 선교해서 더 올려야죠. 그죠? 여기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 순교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노고를 고통을 겪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거기 같이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그 씨앗들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순교자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동안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전체를 보면 3세기, 300년 가까이 박해 시기였어요. 그거 여러분도 아시죠? 로마 시대 때 313년 때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380년도에 테오도시우스 칙령이 반포되면서 380년에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 313년 전까지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박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요. 이게 콜로세움인데요. 콜로세움 안에서 맹수형도 당하고, 그죠? 십자가형에도 좋아하고 횃불로도 쓰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일어난 곳이 이게 콜로세움 아니잖아요. 여러분 콜로세움 가보셨죠? 여기 그냥 관광으로만 가면 안 돼요. 이곳은 뭐예요? 순교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성금요일 날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교황님이 여기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콜로세움 앞에서 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가 공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럼 한국 천주교는 어떤가?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5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 이게 4대 박해죠. 아주 큰 박해. 그 박해도 규모가 작았던 신해박해 1791년, 을묘, 을해, 정해, 경신 1860년 경신박해까지 등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겨우 1886년 한불 수요조약 이후에 그때 비로소 프랑스 선교사 신부들이 선교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박해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 8, 90년, 100년 이 정도는 뭐예요? 천주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기 그 피가 서려져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590만 명의 신자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여러분 미국 그 LA 로스앤젤레스 주교자 성당 벽화 속 두 인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당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떠세요? 좀 현대적인가요? 네, 이게
천사들의 모 대성당, 그 LA 주교자 성당이에요.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여기 정말 꼭 가고 싶어서 택시 타고 갔어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곳에 갔냐면 저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우리 순교 성인 두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벽화 보이시죠? 예? 보이세요? 예. 이게 뭔가 사람들이 지금 일렬로 서 있죠? 예, 이분들이 다 성인들입니다. 예, 지금 제대를 향해서 지금 있죠? 예, 저게 그림이라기보다 테피스트리예요. 예, 직물로 하는 공예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주제로 135명의 가톨릭 성인들이 실물 크기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 양쪽이 90m 정도 돼요. 양쪽 다 합치면. 그러니까 그 길이에 25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따지면, 그죠? 그 25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아주 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인상적인 게 뭐냐면 모든 성인들이 제대를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예요? 제대에 누가 있습니까? 제대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요 앞에 십자가이신, 그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에게 지금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성인들 두 분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 힌트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여기 갓을 쓰고 계신 분이 있죠. 자, 이거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여기 갓을 쓰고 계신 분. 이분이 누구겠어요? 힌트, 영대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좀 장발이셨어요. 자, 또 한 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고, 자, 여기는 뒤편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요 분이죠. 그죠? 우리 여기 손을 모으고 계시죠. 이분이 바로 정화상 바오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대표하는 분은 김대건 신부님, 103위 성인 중에, 그다음에 뭐예요? 평신도 회장님이셨죠. 그러니까 평신도를 대표해서 정화상 바오로. 그래서 뭐예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기를 보내잖아요. 그죠? 두 분이 이 지구 반대편 미국 LA 대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테피스트리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우리 성인들을 배우니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 라인 정확하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제가 한참 동안 앉아서 기도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김대건 신부님과 정화상 성인 이 두 분의 사연은 과연 어떠했길래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미국까지 오게 된 것일까? 순교자의 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그리스도인의 씨앗이 되나 봅니다. 저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국 교포들이 저 성당에서 저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매년 9월 20일이 되면 세계 모든 성당에서 미사 중에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9월 20일이 우리 순교자 대축일이죠.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사 중에 사제가 하는 본기도거든요. 그 독서를 하기 전에 바로 말씀의 전례 하기 전에 본기도인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기도를 전 세계에서 9월 20일 날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자랑스럽죠? 네.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죠? 네. 아니에요. 저 로마에서도 했어요. 그 새벽 아침에 시토에 있는 수사들이 다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만 베드로 사도 뭐예요? 바오로 사도 그때 그분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 순교자들 대축일에 저 기도를 바칩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너무 자랑스럽죠? 이게 전 세계에서 그날 9월 20일 날 울려 퍼진다니까요. 모든 성당 미사에서.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2019년 작년이죠. 예, 작년 10월에 중국을 처음으로 갔어요. 예, 여러분 중국 가보셨어요? 중국 그래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는 처음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 신학과 4학년 졸업여행이요. 저희 학교에서 최초로 해외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념도 하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자. 그리고 최방재 신학생 그 유학길 갔던 그거 따라가 보자. 저는 그때 당시 4학년 영성지도 신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복이 많습니다. 비록 신학교가 있었던 그 마카오에는 가진 못했어요. 거기까지 하면 일정이 너무 길어져서. 대신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호 신부님이 서품 받으신 뭐 긴강 성당, 또 서가의 성당, 그 다음에 또 천미사를 했던 그런 횡당 성당 이런 곳을 역사적인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이곳이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으셨던 긴강 성당이에요. 이게 철거되기 전입니다. 이제 철거된 다음에 새롭게 진 성당인지 여기 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사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은 한인 그 성당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가의 성당인데 아주 큰 뭐 대성당 같더라고요. 아주 큰 성당이고 도심에 있어요. 여기 빌딩 보이시죠?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이 성당에서 최양업 신부님은 서품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미사를 못하게 했어요. 금지.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시를 하니까. 예. 자, 제가 여기서 조금 뭔가 이렇게 아주 이색적인 체험하고 좀 안쓰러운 체험을 한 게 뭐냐면 바로 공산당의 감시였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공산당의 감시입니다. 이거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저는 말로만 들었지. 그래서 김대건 그 신부님 서품 받은 데만 빼고 다른 곳에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한인 성당이니까 미리 그 전에 허락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현지 신자들도 우리 미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 그룹만 겨우 허락을 맡아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가의 성당에서는 미사도 할 수도 없고 고작 기도만 했죠. 이런 점들이 중국이 종교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색다른 체험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사를 자유롭게 참여하고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성당 잘 못 가잖아요. 여러분 또 느끼시죠? 이거 절대로 습관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치료제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전으로 무조건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우리 순교자들이, 순교 성인들이 사제와 만나서 미사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요 성당 되게 예쁘죠? 이것도 중국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게 서산 성당인데요. 여기 이게 공원이래요, 거기. 예. 상해입니다. 여기 상해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성당은 1863년도에 세워진 건데, 이곳은 이제 성모님 신심이 이제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1850년부터 1871년까지 중국에서 폭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선교사들을 많이 해쳤다고요. 그때 이제 저기 불도 지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의 신부님께서 예수의 공동체의 가장 높은 어르신인 신부님께서 이곳에 올라가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도움이신 성모상이 있었어요.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간절히 바치면서 정말 우리를 지켜달라고, 정말 지켜주시면 이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겠다고 이 성당을 지어서 그렇게 세워진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중국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모 신심이 아주 강한 곳이죠. 그리고 많이 방문하는 그런 성지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저랑 이제 담임 신부님 두 분이, 지도 신부님 두 분이 간 거예요. 저랑 또 다른 신부님이. 근데 여기 미사는 제가 주례를 하고 강론을 하게 됐어요. 영광이죠. 예. 그런데 미사를 이제 시작하고 강론도 한국말로 했죠. 그런데 강론을 처음에 미사를 할 때 몰랐지만 강론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뒤쪽에 중국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다 감시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 신자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중국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역시 중국 내에서도 성모신심이 아주 깊은 곳이라 신자들이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성체를 할 때 우리 이제 신학생들 다 영성체를 하고 다 흩어지는데 중국 사람들 나와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체를 모시고 안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게 그때 사진인데 제가 이 성체를 모시고 안수로 나오는 이 중국 신자들의 눈빛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제가 말은 하나도 통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런 눈빛으로 정말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안수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해졌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뭔가 깊은 곳에서 뭐 뜨거운 게 막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운 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김대원 신부나 최양호 신부님도 이 마음 때문에 수도 없이 국경을 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고 그걸 수차례 반복하면서 겨우 입국하셨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눈빛, 신자들의 그 하느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그 눈빛. 그리고 이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를 통해서 성체를 영화하려고 하고 하느님과 가까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신자들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순교자들의 마음이겠구나. 우리 왜 중국 공산당의 감시가 있잖아요. 지금 현대 21세기에도.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저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아이 제가 다 안수해 줬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후에 얘기할 때 이 장면이 자기네들도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근데 저에게는 정말로 이 중국 신자들을 통해서 박해 시기를 겪었던 우리 순교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산골 교우청에서 숨죽이면서 1년이든 2년에 한 번 오시는 신부님을 기다리면서 담배 농사 짓고 그죠? 예? 도자기 굽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다 양반가 지체 높은 사람들이 뭐예요? 박해를 피해서 산골짜기로 다 숨어드는 거 아닙니까? 박해 속에서도 우리 신앙 선조들은 재산과 생명을 잃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모셨겠구나. 그 눈빛을 기억한 최양업 신부님은 뭐예요? 날이 밝기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뭐예요? 밤새 걸어갔던 거예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갔던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 선조들은 자녀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해주었죠. 천주교 신앙을 전해주는 건 뭐예요? 이 자녀가 이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을 전해주는 거는 생명이지만 현실에서 뭐예요? 죽음인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때문에 자기 자녀가 죽을 줄 알아. 그러나 전해줬다. 왜 그랬을까? 종국에는 신앙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우리 순교자들은 선조들은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부님, 아이들에게 세례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순교자들이 들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부님 왜 종교를 강요합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는 선택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태어날 때 기저귀 어떤 상표를 할지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분유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줄 때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주 자녀들 다 있죠. 그 질문에 어떻게 이제 대답해야 돼요?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 신앙 선조들이 너한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왜 그랬느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세례받도록 해야 돼요. 선택이라니. 제가 지금 좀 흥분했습니까? 네. 김대건 신부님 어머님은 자녀를 마카오 유학길로 보내면서 모든 재산이든 집안이 완전 몰락했어요. 최양업 신부님 부모 최경환 프란시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갖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마카오로 아들 유학 보냈다가 갖은 학대를 받고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수리산 마지막 그 산골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 순교자들의 운명이었다. 네. 상해 서산 성모대성당에 중국 그 천주교 신자의 눈을 바라봅니다. 공산당의 감시 속에서도 왜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냈을까? 오늘로부터 180여 년 전 가을 어느 푸르른 날 우리 어린 소년 3명은 매일매일 밤을 건너갑니다. 꽁꽁 얼고 캄캄한 밤을 건너가죠. 1836년 12월 3일 조선의 3명의 신학생들은 중국 마카오로 긴 유학 여정을 떠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여기가 이제 변문인데 여기 압록강이죠. 예, 여기 밑으로가 여기가 의주, 우리 신유주, 평양, 뭐 개성, 서울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 지도가 잘렸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그 꽁꽁한 그 강물을 건너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심양 이렇게 해서 마카오로 내려가는 게 마카오 저 밑에 있죠. 이제 그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요거 회색 선 따라오세요. 북경 이렇게 가지고 마카오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보통 6개월이 좀 넘게 걸려요. 근데 이 3명의 소년들은 7개월이 넘어서 걸려준 거예요. 자, 저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이 중국 마카오로 긴 유학 여정을 떠날 때 이 3명의 신학생 누구예요? 최양업, 김대건, 최방재, 그죠? 이 3명의 학생 그 소년들이 거의 15세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목적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 마카오 파리 예방종교회가 있는 그 곳이었는데 그때 거기 신학교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이 넘는 여정이었는데 육로로 이 길이 5,000km가 넘는 거리였대요. 5,000km. 서울에서 출발하여 평양과 의주를 지나 변문과 심양을 거쳐 심양에서 마카오까지 가죠. 이 먼 거리를 자동차가 아닌 길로 걸어갔어요. 이 일행이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5,000km의 여정을 갈 때 중국인 유방재 씨면 이분이 이제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고구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다른 새로운 선교사가 오시는 거 변문에서 이제 교체가 되죠. 정화상 바오로 성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이렇게 인솔에 가는 거예요. 조신철 가를로, 이광열 요한 등 몇 명 이렇게 해서 3명의 신학생과 한 10명 정도가 제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문까지 여기 변문이 아까 있었죠. 예, 여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새로운 선교사를 데려왔던 그 안내했던 중국인들이 이 일행을 데리고 마카오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같이 동행했던 한국 우리 안내원들이 새로운 선교사를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죠. 이곳이에요. 자, 이곳을 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12월 3일 날 서울에서 떠났는데 12월 28일 중국 국경 봉황성 변문에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한 25일 만에 서울에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변문 저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따뜻한 봄날 안 가고 한겨울에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국경을 넘으려면 뭐예요? 강이 얼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깜깜한 시간에 자정이 넘어서 건너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뭐예요? 관원들한테 안 잡히잖아요. 그때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강이 다 얼어붙어, 그죠? 이렇게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그들은 서울을 떠난 지 7개월 4일에 걸어서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장장 5,000km였죠. 그리고 나서 최방재 신학생은 유학생활 6개월 만인 11월 27일 날 위열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고된 여정이었죠. 9년 정도가 지나서 김대건 신부님이 1845년 8월 17일 날 처음으로 서품을 받습니다. 한국인은 처음.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이제 최양호 신부님이 서품을 받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압록강을 그 밤에 변문까지 가는, 의주에서 변문까지 가는 그 길에 12월 28일이었나요? 그 건널 때 그게 너무나 그려지는 거예요, 졸업여 때.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썼어요. 짧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캄캄한 밤, 칼바람이 불어올 때, 세상의 미물도 모두 얼어붙었을 때, 생명의 숨결은 경계를 건너왔다.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새벽은 밤을 건너온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시간이 있습니다. 칼바람에 살을 에이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있습니다. 그 밤, 그 경계를 건너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은 밤을 건너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밤을 누가 건너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건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을 사흘날 3일을 뭐예요? 어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죽음의 그 안에 계셨죠. 그리고 어디에? 그 밤을 건너서 뭐예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그 세 소년이 압록강 건널 때 이미 부활이야.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수년, 9년, 10년, 수년이 흐른 다음에 한국에 입국해서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미사를 집전한 그때 부활의 삶이 이미 펼쳐졌다. 네, 세 번째 이야기,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상제상서라는 아주 그 유명한 글을 쓰셨죠. 근데 이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상제상서라는 게 제상서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상에게 올리는 그런 글입니다. 학교 부설에 이제 그 신학원이 있어요. 하상 신학원이라고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그 하상 신학원에서 심포지엄을 연 거예요. 25주년을 맞아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삶과 영성을 집중 조명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어요. 우리 수원카톨릭대학교는 정화상 바오로 그 성인을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포지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바오로 성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이 심포지엄을 아주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들을 이제 발표하는데 그 중에 그 제가 저기 학교에서 같이 동료로도 있고 근데 아주 좋아하던 그 선배 신부님이 있었어요. 원주교구 선배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폰시아노 신부님인데요. 이 신부님이 성 정화상 바오로의 생애 업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다가와서, 첫째는 마부, 둘째는 158일 6,200리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6,200리는 2,400km예요. 이 두 단어가 제 가슴에 그야말로 꽂혔는데 이게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때는 박해 때문에 많이들 다 피폐해졌기 때문에 사제가 한 명도 없지. 이미 선교사들도 더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 사제를 모셔와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중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정부, 그 국가들끼리 이렇게 인사하고 외교적으로 인사하고 했잖아요. 이걸 사행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행단에 끼어서 가야 되는데
껴서 가는데 뭐를 껴서 가냐면 그 지체 높은 양반이 뭐가 되냐면 마부가 된 거예요. 말, 똥도 치우고 말도 닦고 뭐예요? 말 관리를 하는 거야. 높은 사람들 타고 가는. 예?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있는 성당으로 가서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을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으로 데려와서 우리 불쌍한 조선 신자들에게 뭐예요? 성사를 집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지체 높은 그 양반이 역관의 진말을 모는 사행단의 최하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불쌍한 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 두 번째, 158일 6200리 길. 이 길은 뭐냐면 정화상 성인이 북경 사행단의 여정을 따라 함께 왕복해 걸어간 거리예요. 왕복한 거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의 사제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 걸어갔거나 아니에요. 겨울에는 자고 있을 때 맹수들의 위험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뜬 눈으로 새고 그랬대요. 그리고 누군가는 망을 보면서 소리를 질러야 되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금같이 뭐 호텔이나 뭐 여관이 있었겠어요? 그냥 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북경에 갔다는 것입니다. 비천함을 사양하지 않고 노예의 신분까지 껴안으면서 6200리 길을 걸어가면서 정화상 성인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이 편안한 양반의 삶을 다 뒤로하고 그 역경을 끌어안았을까? 정화상 성인이 사형당하는 날 소달구지 위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던 역관, 같이 일행했던 그 역관 유진길이라는 역관이 서소문 밖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끌려갈 때 정화상 성인도 같이 지금 사형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이따 천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했대. 심포지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6200리 길 그리고 뭐예요? 마부라는 이거는 마음에 꽂혔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심포지엄이 끝나고 이제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듣다가 이제 제 방이 5층이에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데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데 5층까지 와서 문을 열다가 문을 열고 시선이 아래로 가자. 근데 제 신발을 봤어. 내 신발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우리 학교 대성당 있죠. 대성당까지 제가 걸어갔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갔는데 1리도 안 걸려. 1리. 6200리 길을 걸어가셨는데 중국에 있는 성당에 가려고 어떻게든 신부님을 만나려고. 근데 나는 뭐야? 1리도 안 걸리고 단 1분 몇 초에 간 거죠. 근데 마음속에 근데 나는 그 성당을 뭐예요? 자주 가나? 그렇게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그리고 방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왜 이토록 내 마음은 죄송스럽고 뭉클한가? 우리 신앙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고 최하의 신분 마부가 되면서 6200리 길을 걸어가서 외국 선교사를 영입해 오려고 했던 그것을 잊고 내가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최양업 신부님은 땀의 순교자, 그죠? 백의 순교자 이렇게 해도 최양업 신부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대건 신부님은 서품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잡히셔서 돌아가셨죠. 근데 최양업 신부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사목생활 하시면서 정말 많은 신자들에게 성물을 집전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거의 과로로 길에서 쓰러져 하느님 품으로 가셨죠. 근데 이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승
이신 르그레주아 신부님한테 편지를 올리는데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신앙과 순교를 적어낸 부분인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는 조선의 이 마리아라고 표현해요. 이 마리아는 조선의 유명한 이씨 가문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가문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여러 명 배출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사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성처럼 씩씩한 정신을 타고났는데 18살 때에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결혼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을 지혜롭게 꾸려나갔으며 식구들 간에 불화 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향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극도의 궁핍과 굶주린 가운데 험한 산속으로 방황하기를 수년을 거듭하였는데도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참아 받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이사갈 때, 먼 길을 걸을 때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칭얼거리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이야기와 갈바리오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식들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을 키워주셨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갓난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문초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받아서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팔과 다리가 부어서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어리들이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마리아는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현세적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해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교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다시 구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배교하여 풀려나 집에 가 있는 동안 맏아들 최 토마스가 모방 신부님의 주선으로 마카오에 보내져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 즉 형조로 이송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6명이 증거자들과 함께 순교로 개선할 십자가 형틀에 올라갔고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형장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휘강이들의 칼을 받고 1840년 1월 31일 39의 나이로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경애하올 모든 신부님들에게 지극히 겸손되고 정에 넘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신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미약한 조선 대목구의 선교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최양호 토마스 신부님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이 감옥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를 기록해서 누구예요? 서승 신부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 이거 안식년 끝나면 교우들 정말 잘해드리려고요. 우리 사제들도 이 최양원 신부님의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사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요즘 시기에 우리 신자들과 우리 사제들, 성직자들, 수도자들, 순교 성인들의 이 모범을,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 가톨릭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박해식의 그것은 죽음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죽음은 죽음으로 보일 뿐 생명이었다. 그래서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신앙 선조들의 편지글 속에 생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3명의 소년이 조선의 불쌍한 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방인사제의 꿈을 안고 그것을 목표로
혹독한 한겨울, 칠흑 같은 밤에 세상 미물도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숨을 내쉽니다. 오직 입에서 나오는 숨결만이 한 겨울을 채울 뿐 박해의 세상은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그 차디찬 얼음과 검은 밤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와 따뜻한 봄날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지금의 나를 살게 합니다. 그분들의 숨결은, 그 캄캄한 밤을 건너온 그 숨결은 지금의 제 생명을 흐르게 합니다. 세 명의 소년이 그러했듯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의 경계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희망의 숨결을 내쉬면서 이 힘겹고 어려운 경계를 건너갑시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려드리며 이 긴 시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감사합니다.